어제 저녁 말씀에 엘리야가 위기에 처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살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졌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심판을 고난 가운데 감당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누가 고통스럽죠? 물론 아합도 고통스럽겠지만 그 이전에 아합보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겁니다. 엘리야도 이 심판에서, 이 고난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도 그 가뭄 가운데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을 먹는데 까마귀라는 아주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신선한 고기와 떡을 물어오게 하시고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은혜가 마르는 일이 찾아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시냇가가 마르죠. 엘리야는 또 목마르게 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순종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처럼 길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돈이 어딘가, 도대체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디길래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가, 이거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합 왕이 참 폭군이었죠.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무슨 종교가 들어왔죠? 바알 종교가 들어왔어요. 자,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 나라예요. 그러면 시돈은 어느 종교가 본거지죠? 바알 종교가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알의 본거지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비를 그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그 바알의 본거지 그곳에 보내셔서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게 하시고 시돈이라 할지라도 바알의 고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럼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엘리야가 만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은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산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과부면은요,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시대에서 남편 없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요, 가난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뭄, 이 국가적인 경제 상황이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는 과부의 경제는 가장 먼저 파산하는 거예요. 과부는 재산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동시에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무엇을 보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17장 맨 마지막에 가면은 과부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기적을 2번 경험하고 나서, 한 번은 먹거리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사르밧 과부가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이제는 제가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찾아갈 때만 해도 이 과부는 엘리야를 먹일 만한 재력도 없고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과부에게 뭘 하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시겠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도록 명령하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보니까 9절 이후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가보니까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과부는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은 전하는 자의 책임과 말씀을 받는 자의 원리가 여기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부탁을 받고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그 과부에게 청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겠다라고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봅시다.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해요. 떡을 달라고 하자 과부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형편을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여기서도 나오죠. 과부가 말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어요. 가루의 한 움큼,
곡식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작은 양이냐면 땔감으로 나뭇가지 2개면 충분할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양식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식, 마지막 양식 만들어가지고 아들이랑 먹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야는 과부에게 떡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엘리야가 과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래도 건장한 남성 아닙니까? 엘리야가 과부에게 그 떡을 마지막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잔인한 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의 요구를 단순히 개인적인 요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봐요. 이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바로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게 남은 가루 마지막 한 움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엘리야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마지막 한 움큼을 내려놓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엘리야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사역하는 목사는 때론 엘리야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그 마지막 가루 한 움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붙들고 있는 그 한 움큼의 가루를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믿음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일 수 있어요. 붙들고 있는 고집일 수 있어요. 물질일 수 있어요. 마지막 남은 체력일 수 있어요. 듣는 사람도 쉽지 않고 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 움큼 빼앗으시려고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한 움큼 없으면 엘리야 못 먹여서 달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셨고,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 내어놓으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썩는 자리에 그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그 은혜의 자리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하고 청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벌벌 떨고 있는 과부에게 말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종의 책임입니다. 그럼 이제 책임의 공은 과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책임의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과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것인가, 자기 손에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믿음은 늘 이런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라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엔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엔 이거 나 좀 내버려두면 좋겠는데요. 사르밧 과부가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 올 때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르밧 과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부에게 들려올 때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였습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한 끼 먹을 식사가 남았는데 여러 날을 먹었대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기적을 담보로 한 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 속에서 자기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 이제는 사르밧 과부, 가난한 과부의 집을 통해서 먹이시는데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 일어날 질서와 역사입니다.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시대는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많아 보이지만, 말씀에 모두 다 아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도전이 올 때에 그 도전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원망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정보만 있지 순종은 없는 시대입니다. 종교적인 활동만 있고 주여 주여라는 외침만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의미 없는 주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